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로서는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가 꼭 필요하고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아무쪼록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은혜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의 기자는 그 최초의 인류가 타락하는 과정에서 이 탐심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말씀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한 가지 유혹을 하죠. 자,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마치 무엇과 같이 될 거라고 유혹을 합니까? 예,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러자 여자는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현혹이 되어서 눈이 뒤집히는데요. 자,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별로 눈길도 가지 않던 열매가 어떻게 보였다고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자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그 열매를 얼른 따먹고요. 자, 이렇게 좋은 것을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누구랑 같이 나눠 먹게 되죠. 예, 자신 남편에게도 가져가 함께 먹게 됩니다. 자, 바로 이것은요, 누가 보더라도 이 탐심에 관한 묘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설령 내가 지금 낙원에 살지라도 더 나은 세계를 동경하기 마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먹을 것이 너무나 모자르고 배고파서 고통에 빠지기도 하지만 설령 모든 것이 풍족하고 배부른 상황에서도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쉽사리 고통과 괴로움에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른바 지금 내게 있는 떡은 항상 작게 여기고 매번 남들이 먹고 있는 떡만을 크게 여기다가 우리의 인생이 별로 좋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 주일학교가 엄청난 위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글들을 읽어보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 사회가 너무나 풍족하고 여유로운 나머지 이전과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꺼냅니다. 사실 이 1980년대, 90년대의 경우 한 주간 죽도로 일하다가 토요일에는요, 무엇을 보는 줄 아세요? 주말의 명화라고 아세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우리 서연이가 눈이 막 이만해지는데 이제 주말의 명화라고 해서 주말의 영화를 밤늦게까지 보고 일요일 아침에는 전국 노래자랑을 본다면서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당시 대중들이 이렇게 누리는 기본적인 그 여가 정서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아이들의 경우에도 한 주간 열심히 일하다가 늦잠을 주무시는 부모님을 피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즐거움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친구도 만나고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고 소풍도 간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최근에는 이 젊은 부부들이 벌써 금요일만 되면 어디로 떠난다면서요? 예, 캠핑이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곳곳마다 KTX가 뚫려 있어서 아무리 먼 지역도요, 뭐 거의 2시간 안에 다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는 전국이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는 생활권이 되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영화를 본다든지 캠핑을 간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너무 공사다망하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화목한 경우에는 주일날 교회 나올 시간이 없어요. 부모님 따라 어디 놀러 가야 된다니까요.
또한 이제는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재밌고 즐거운 것이 도처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자,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요. 그 과정에서 90년대에 1만 달러 하던 국민 소득이 이제는 3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우리에게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아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살림살이가 이렇게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도리어 계속 후퇴되고 있는데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점이 좀 넘는데요. 자, OECD 37개국 중 35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자살률도 압도적인 1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의 정신 건강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우리 안에 우울감이 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상대적 빈곤감을 손꼽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누군가와 스스로를 비교함으로써 느끼는 심리적 빈곤감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항상 어떻게 여기고요? 작게 여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욱 크게 여기기 마련인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크나큰 불행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제가 정읍에서 목회할 때에 식구들과 함께 첫 캠핑을 떠났을 때 일입니다. 당시 저희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감사하게도 정읍시에서 아름다운 캠핑장을 만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가 시설이 기가 막혀요. 일단 끝없이 펼쳐진 잔디밭 위에 있다 보니 그냥 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시원해지고요. 자, 텐트를 이렇게 치는 데가 있으면 뒤에 작은 물줄기를 조성해 놔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물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요, 엄청 저렴해요. 하루 밤에 텐트 치고 자는 게 2만 원인데요. 저는 정읍 시민이었기 때문에 10,000원이면 해결될 수 있어요. 너무 좋죠. 2박 3일 가도 2만 원밖에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도 이제 작정을 하고 바로 그 캠핑장으로 달려가게 되었는데요. 자, 막상 가서 정신없이 텐트를 치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저로서는 괜시리 기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텐트를 치긴 했지만 나머지는 다 집에서 싸들고 갔거든요. 일단 이불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가고요. 밥해 먹으려고 전기밥솥을 가져가고 집에서 쓰는 냄비에 심지어 선풍기까지 가져갔어요. 대단하죠? 저희는 막 집에서 쓰는 선풍기 틀어놓고 있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저희는 캠핑이 아니라 집에 있는 세간살이를 그곳에 잠깐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장비가 어찌나 좋은지 일단 쳐놓은 텐트의 때깔부터 다르고요. 하필이면 저희 옆에 어떤 분은 그 캠핑카를 가져왔는데 이 캠핑카가 변신을 하더라고요. 차 뚜껑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이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호텔이에요. 그렇다 보니 제가 그것을 보고 괜시리 기가 죽고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식구들한테 미안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캠핑장의 기억을 좀 씁쓸하게 갖고 있는데요. 저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는, 사모님은 그 캠핑장에서의 기억을 전혀 반대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일단 그날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하늘은 파랗고 잔디도 파랗고 너무 그냥 보는 것 자체가 낭만적이에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가족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네 캠핑장만 가더라도요, 저처럼 제게 없는 거, 옆에 캠핑장에서 그 캠핑카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 보면은 어두워지고요. 지금 내게 있는 함께하고 있는 가족에 초점을 두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항상 내게 있는 것보다 내게 없는 것을 크게 여기곤 하는데요. 자, 이른바 지금 내가
낙원에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푸르른 날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바로 그곳이, 바로 그때가 낙원인 줄 모르기 때문에 더 좋은 무엇인가를 탐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때를 놓치고 낭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낙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바로 이 같은 정서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매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는 경홀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들을 훨씬 더 크게 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애굽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첨단 문명을 크게 여기고 자신들의 삶은 하찮게 여기고요. 자, 가나안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풍요로움은 크게 여기고 자신들의 삶은 하찮게 여깁니다.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의 삶은 막연하게 동경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쉽사리 망각하기 일쑤였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33장을 보니까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강하게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세는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자가 되사 너희의 방패 되시고 너희의 칼이 되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바로 이런 차원에서 골로새서 4장을 보면 바울도 역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이것은 우리가 끝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상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냐고 이야기하냐면요, 감사의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즉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매일같이 내게 없는 것을 탐하고 부러워하는 본성을 벗어버리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공감되세요? 자, 우리가 이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야,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해요?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가 된다는 것일까요? 이거 공감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죄 많이 진 것 같죠? 또한 시편 55편을 보면 이 극심한 고통에 빠진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하는지 들어보세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자, 이거 어느 정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저녁과 아침과 정오까지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건 좀 심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사람이 일도 하고 밥도 먹어야지 어떻게 시종일관 기도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바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좀처럼 좀 공감이 안 돼서요.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라는 이게 상징인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바로 이 말씀들의 의미를 더욱더 공감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인생이 어찌나 만만하지 않은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의 심령에 수시로 어둠이 찾아오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과 허망함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바로 이때에는 기도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라는 진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서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도를 하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기도 한데요.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곧 생명줄일 수 있고요. 이 기도가 끊어지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도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이 많은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싶다? 네, 어렵다고 나와 있잖아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문제 없는 사람보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마치 자신의 생명줄처럼 여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만 그 마음에 머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강대상에서 약한 소리를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좀 약한 이야기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마음이 머물러서 이렇게 좀 은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자,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그 수시로 제 안에 크게 세 가지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저의 행복을 방해하고 저의 건강한 목회 생활을 방해하는 세 가지 어둠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해서 너무나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이,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요,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달라진다고 해주세요. 저도 바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피곤한데 열심히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하다, 이 예배가 필요하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저의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요. 또한 어떤 연유로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는 순간 힘있게 사역을 하기가 어렵죠. 무례한 사람들. 그리고 선을 넘을 때에 이제 굉장히 이제 속상하고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에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눈만 감으면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제 인생을 낭비하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참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력감이 들 때 어두운 마음이 찾아와요. 자, 사실 제가 뭐 그렇게 성격이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목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자,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보면 가끔씩은 진짜 한 1억씩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런 돈이 좀 생기면 좋은데 저 어려운 분들에게 막 나눠주기도 싶고요. 특히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가서 막 신망을 해주면서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족족 탁탁 일어서고 고침을 받고 치유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한 만큼 이제 슬슬 반응이 옵니다. 듣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듣고 계신 게 맞냐? 왜 달라지지가 않냐? 변화가 안 됩니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한 번은 제가 진짜 힘든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이제 막 목사가 됐을 때예요. 저는 이제 막 목사가 됐을 때는 진짜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제 그냥 뭐든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손만 대면 다 낫고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 자, 그런데 막상 목회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한 10m가 날아갔대요. 이제 그걸 보시는 분들이 저 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머리에 뭐 이렇게 침침 분대를 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럼 크게 다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보니까 또 이제 굉장히 마음이 졸이게 되고 막 눈물이 나는지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벌어졌는데 또 어떤 분이요. 또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겨울철에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는데 넘어지면서 그 뼈가 산산조각이 나서 한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쪽에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나서 2명이 비었죠. 또 어떤 분은요, 또 갑자기 그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과로로 쓰러져가지고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과로가 되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제 어느 선을 넘어서 과로를 하면 회복이 안 된대요. 그리고 심지어 한 분은요, 갑자기 간암 4기. 그래가지고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4개밖에 없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감사하게도 사람이 한 20명, 30명 정도 모였는데, 하루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람 병원 가고 저 사람 병원 가고 저 사람 병원 가고 병원 가니까 몇 명 안 남았어요. 이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제 그게 힘이 듭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고 진짜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뭔가 쉽사리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때문에 마음이 뒤틀리고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 과정에 저도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몇 가지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도 윙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 소리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자려고 누워도 24시간 정신이 있는 동안에는 항상 소리가 어딘가 나고요. 뭐 위장에 대한 병은 기본이고요. 이것저것 좀 이렇게 그 신경성으로 얻어지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실까봐 또 걱정돼요. 또 목사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연약하시냐, 마음이 좁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럴 때는 막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어떻게 신경을 안 쓰고 목회를 해요. 뭐 관심을 막 두지 않고 막 담대하게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막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지금 앞에서 다쳐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막 담대한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상관없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절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마음을 쏟다 보면 그래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라도 사명감이 아니라도 직업윤리라도 작동을 해서 성도님들과 고난과 함께 가는 것이 이 순리인 거예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응답이 속히 오지 않을 때에 좀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고쳐 주셔야 되잖아요. 왜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주십니까? 이럴 때 얘 참 괴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수시로 제 안에 찾아오는 유혹이자 어둠이 뭐냐면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목사님 이제 중이 되실 생각입니까?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물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만 그래도 목사가 교회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은 있거든요. 자, 교회의 어떤 영적인 흐름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예배의 분위기나 방향이라든지 그 모든 면에서 이 조타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아무리 뭐 머리가 안 되려고 그러고 겸손하려고 그러고 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는 걸 피하려고 해도 이 목사가 좀 역할이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 실제로 교회 강대상이 바뀌면 그 교회는 거의 새로운 교회가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바뀌면 새 목사님이 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끔씩 그러한 사역의 한복판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나름 열심히 사역한 거 아시죠? 제가 남몰래 수고하고 눈물 흘린 거 아시죠? 그러면 이제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쓰시옵소서. 자, 그래서 바로 그런 마음이 거의 지금 목까지 차 있는 상태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만두면 뭐 할지도 고민해 봤어요. 일단은 한 3년간 공무원 시험에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그런 건 자신 있거든요. 하루에 한 13시간씩 공부하면 되겠지 않겠어요? 그리고 진짜 툭 치면은 결단하기 직전의 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점에서 그 엊그저께도 우리 성도님한테 되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강화도로 야유회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가기만 하면 비가 와, 이렇게. 안 오던 지역도 좀 날씨가 좋아야지 행복한 시간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비가 어찌 나오고 우산을 쓸 수 없어가지고 막 날아갈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비가 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묵은 숙소 옆에 너무나 이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저는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거의 예술 작품이에요. 저희가 묵은 숙소의 그 주인분이 그 감리교 여자 장로님이셔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 교회에 프로 정원사가 다닌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 정원사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라고 수년에 걸쳐서 공들여가지고 꾸며놨어가지고 나무가 거의 뭐 영화 속에 나오는 영국에 있는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다 해놨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보더니 다 흥분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하루빨리 저렇게 이쁜 교회를 짓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 30여 명 모이는데 지금 벌써 건물 지을 생각보다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자,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이 그런 열정을 보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송구스러운 게 뭐냐면,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지으려는 욕심이 1도 없거든요, 진짜. 1도 없어요, 1도. 그냥 제 상태가 어떠냐면 하루하루 살아요. 뭐 그런 상태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 이제 김경수 권사님 그거 보시고서, 목사님 이제부터 제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가 마음에서 계속 머물고 귀에 맴돌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잠깐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지금 3가지 어두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는데요. 사람에 대한 회의. 어디 가나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미워져요. 사람은 구제불능한 존재처럼 느껴져요. 가족이라도, 가족이 한 3명이어도 서로 엄청 미워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을 미워하는 게 참 고통이고 힘든 일이에요. 또 응답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도 어둠이죠. 그리고 요나처럼 니느웨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어둠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죠. 그러면 제가 바로 그 어두운 마음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금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 어두움을 빛으로 만드는 기도 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세요. 그냥 금 나와라 뚝딱 뭐 그런 건 줄 알지, 내 심령을 정말로 냉정하게 바라보고, 기도할 때 나의 인격과 기도를 안 할 때의 나의 인격이 어찌나 다른지, 내가 기도할 때의 나의 삶의 수준과 기도하지 않을 때의 나의 삶의 수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조금도 알지 못한 채 직분을 받고 이 교회의 중직자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인간은 그 존재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더 나은 것을 동경하기 마련이다. 10억이 있으면 100억이 부럽고 100억이 있으면 1000억의 삶이 부럽다. 내가 20평 삶을 살아가는 것이 30평 삶을 사는 것보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순리이다. 욕망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너무나 많은데, 바로 그런 마음이 들면 저녁이든 아침이든 정오든 간에 하나님 앞에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 그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태도가 우리 삶의 결핍을 채우는 응답 중에 응답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매번 저의 마음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줄기에서 변화가 시작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을 다 피하고 나 혼자 사는 것이 평화인 줄 알지만 그래도 기도하다 보니 이렇듯 복작복작 어울려 사는 것이 평화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 떠나고 싶어요. 다 떠나는 것이 내게 주어진 평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동경을 좀 되짚어 봐야 돼요. 아니다. 떠나는 게 평화가 아니라 어울리는 게 평화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과 화목한 게 평화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빨리빨리 응답을 주시지 않아 서운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미 내가 엄청나게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래서 응답을 안 주신 하나님 탓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막 치미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한다고 또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또 사람이 후회하더라고 또 후회할 짓을 만들기는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사는 지금 이 순간이 참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수시로 깨닫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전라도 시골에서 목회를 해봤잖아요. 거기 가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그 도시에서 그냥 다 싫고 시골에서 전원주택 살면서 안식을 누려야 되겠다 했는데요, 풀이 그렇게 많이 자란대. 돌아서면 1m. 내가 미쳤지 왜 여기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요. 막 그리고 그게 막 아파트는 막 쓰레기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막 태워야 되고 매일같이. 그럼 몸 좀 안 좋으면은 쓰레기가 막 1m씩 쌓인대요. 그리고 막 깡통 막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 불편한 걸 내가 왜 하고 있나 막 이렇게 하고요. 실제로 한 번은 제가 웃은 적이 있는데 그 정읍에 그 고급 실버타운이 하나 있어요. 그 이제 딱 가보면 그 안에 골프장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그 안에 막 호텔 조리사가 있어가지고 음식도 해주고, 그래서 뭐 얼마 내면은 거기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나 때면요 시내 커피숍에 앉아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리고 너무 동경해가지고 골프 치면서 막 당구 치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야 되겠다고 들어갔는데 너무 심심하고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내로 나와가지고 커피숍에서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여유 있게 커피 드시는 것을 보면서 야, 사람이 어딜 가나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또다시 느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이제 제가 그 유튜브에서 어떤 누군가 이제 자산 운용을 해주는 사람의 어떤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금융계에 종사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자산을 운영해주는 가운데 이제 엄청나게 부자들을 많이 상대해 봤나 봐요. 그 중에는 벼락부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깨어보니 갑자기 100억대 부자. 자, 그런데 그 재산 형성으로 얻어지는 즐거움은 유통기간이 길어봤자 딱 한 달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통장에 100억이 딱 찍히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럴 것 같죠. 근데 유통기간이 딱 몇 달이라고요? 길어봤자. 그 이후에는 똑같이 일상이 시작돼서 삶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대로, 그 내면의 건강함의 수준대로 행복을 누리더라. 이 사람이 이런 관찰 보고를 하면서 제가 공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설령 낙원에 살지라도 더 높은 세계를 동경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과 싸우셔야 돼요. 야, 내가 지금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저 사람들은 다 잘 나가고 대단한데 나만 왜 요 모양 요 꼴이지? 아니야.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아름다움이 있고요. 나는 나대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요. 내게 없는 것을 탐하고 부러워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엄연히 말했을 때 구원은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고요. 우리가 가본 적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로 신명기 3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생명과 사망이 어디 있다고요? 앞에. 복과 저주가 어디 있다고요? 앞에. 그러니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데 바로 그 생명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랑한다라는 말이요, 그냥 표현법이 아니라요, 태도를 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태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태도, 우선순위를 두는 태도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태도를 배워야 되는데요. 잘 보세요. 이거 다른 거 뭐 이것저것 막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내면을 날마다 보세요. 아, 내가 지금 어떤가?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앞에 있고. 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화평하지 못하고 자꾸 관계가 어그러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는 깊이 사귀지 못하고 저 사람들이랑 왜 자꾸 떠날까? 다 저 사람들이 문제고 나는 의롭다. 이게 아니라 나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오랜 친구가 없을까?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감정을 돌아보고, 성품을 돌아보고, 태도를 돌아보고, 마음을 돌아보고, 그 순간 뭐 옆에 있는 권사님처럼 뭐 유창하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2시간, 3시간 기도를 하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 연약하니, 이런 내가 인정하니 이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태도를 보이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아, 너는 임마 네 필요할 때만 나를 찾냐? 이거는 인간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가 안 찾아서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어쩌다 한두 번 했는데 막 응답 안 왔다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태도를 갖추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도 큰 줄기로 보면 결국 진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지금 엄청 변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 뵀을 때보다는 다 지금 바울처럼 변했어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큰 줄기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고 성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불만족의 본성, 회피의 본성, 탐욕의 본성을 이기시고 오늘 이 하루도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